지난 시간에 오늘 금강경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제 처음 하는 질문에 다 들어있는데, 수보리 스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그 당시에 질문했던 질문을 한글로 번역된 상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사임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수행하여 나가야 하며 어떻게 그 감정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모든 부처님이 한 가지로 증득한 마음을 바로 봐서 질문을 하되, 색성 향미 촉법 보고 듣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제대로 머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모르는 것은 일심을 모르기 까닭이요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우리 정성이 미치지 못한 까닭이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모든 중생이 해탈할 수 있겠나이까. 수보리 스님께서 대중 가운데 있다 일어나서, 세존이시여, 세존은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죠.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 우리들 보고 이제 남자 신도는 선남자라 그러고 여자 신도는 선여인이라 그러는데, 신도든 아니든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는 건 인도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인도 말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나 아니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말 번역하기 어려운 글 중에 하나가, 해곡 스님이 해가 뉘어지는데 홀로 앉아서 하염없이 저녁노를 바라보고 있더라. 아마 짝사랑을 놓쳤난갑다. 누가 요따운 소리를 글을 써놓으면 하염없이 서서 하는 말이 도저히 번역이 안 된답니다. 다른 거는 다 되는데 하염없이 서서, 하염없이란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한과 그리움과 모든 것을 이제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그게 영역이 안 되듯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는 것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어디에 있다가 일어나는가, 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날까, 이런 모든 것은 생사 문제, 인간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면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그 마음은 내 마음을 닦는 거고 내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우주의 변만한 참생명을 깨달아야만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을 낸 사람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감기 한 번만 독하게 들어도 정말 이 세상 힘들다. 뭐 가족들 중에 누가 되게 아파서 먼저 돌아가신다든지 이시저시 하면 참 이 세상 풍진 세상이구나, 정말 힘들다. 그것만이 아니로 한평생 살면서 그 힘든 일들은 많건만 그때 지나면은 그러면 그런 힘든 일이 왜 일어나는가? 안욕따라 삼욕삼보리 십장에 볼 때는 이 세상을 너무 편케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한 분이 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서 야, 아들 둘이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하길래 첫마디가 내가 묻지를 안 했으면 대답을 안 할 텐데 지가 물어놓고는 자꾸 여기 앉아 있는데 지가 물어놓고는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 무렵에. 그럼 난 왜 그렇게 대답했겠어요? 무슨 그 사주가 나빠가지고 고생길이 훤한다는 말도 아니고, 인생은 누구나 다 연애할 때 감정은 길어봐야 3년이고 3년 지나면 고생길이 늘 우리 앞에 있다고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 고생 안 해요. 당연히 행복하게 산다고. 그런데 둘이 만나면 자기야 하는 게 평생 갈 걸로 한단 말이야. 평생 갈 걸로. 천만의 말씀이거든. 그게 안 가거든요. 안 가. 그러니 응당 고생길이 훤하다. 건강만 하더라도 제 건강이 이렇게 빌빌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워낙 야물거든요. 80세 가까울 때까지 너무 건강하게 살아오니까 요즘 시원찮으니까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도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병 중에 하나가 70, 80 넘어도 너무 건강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한 70만 킬로 80만 킬로 타는 게 쌩쌩 달리면 그게 잘못된 자동차지, 덜거덩 거리고 어디 고장도 나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약을 쓰고 병원에 가도 이게 완벽하게 낫기를 바랄 게 아니라 이 나이 들어가면 아프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면 훨씬 지내기가 좋을 텐데, 나이는 80, 90대 가면서 몸뚱이 건강은 20대, 30대 짱짱하기를 바라니 그 생각을, 그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림심이라는 건 그러한 모든 인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려고 하면 내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 몸뚱이는 이렇게 늙어가지만 늙지 않고 마음만큼은 건강한 마음, 20, 30대 마음, 3살 때 마음이 늙지를 않으니 그 늙지 않는 참생명을 깨달으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그럼 참생명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아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내지 않은 사람,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마음을 써나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만 발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 그냥 눈에 보인다. 왜냐?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럼 여기서 바냐바라밀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바냐바라밀이 여러분들 알지만은 바냐는 지혜죠. 바라밀은 저 언덕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저 언덕이 어디 있어요? 바냐심경에 나오는 저 언덕. 불교에는 저 언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서 몹시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 그 마음을 이건 원망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원망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이 나보고 해국이 그 사람은 아주 생긴 것부터가 꼭 13층에서 던져버린 메주덩어리처럼 생겼어 그 새끼 하면은 옛날에는 아이고 지는 얼마나 잘생겼다고 새끼가 딱 이랬거든 내가. 지금은 그건 그 사람 문제고 그 사람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나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구나.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문제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내 문제다. 딱 그러면은 내 안에서 서운 마음, 한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게 저 언덕이요. 그게 저 언덕. 내 안에서 감정을 한 생각 바꿔서 지혜로 바꿔버린 걸 바냐바라밀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그런다 이 말이요. 걸어가지고 무슨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으니 한 생각 화두가 되어 지혜로 탐심이 바꿔진 거를 저 언덕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심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마음을 길들여 나가는가를 알면 그걸 바로 보면 발심한 사람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알게 된다. 그럼 발심 못한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요? 주로 어디에? 색은 뭐요? 색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우리 몸뚱이라든지 이것도 우리 눈으로 몸뚱이라고 하니까 몸뚱이지. 오늘 정현행 모사님이 거사님을 모시고 왔던데 영상의학과 의사님이라는데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이 몸뚱이가 이게 그냥 이런 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로 찍으면 뼈다구가 보이고 양자 물리학으로 찍으면은 눈에 비이지 않는 허공이 보이고 우리 눈으로 이 몸뚱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몸뚱이지. 엑스레이한테 해국 스님은 이렇게 통통하더라 그러면 엑스레이가 뭐라 그래요? 어지럼병이 오래간 질랄병 된다더니 자식이 뼈다구만 이렇게 있는데 무슨 살이 통통이 있냐? 적외선이 여기서 날 보고 보면 전혀 다른 놈이 보이거든요. 내가 보고 있는 건 내가 인정한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거구나. 저건 산이다. 요건 몸뚱이다. 그래서 물질이 색이 아니고 내가 인정한 모양을 색이라 그래요. 내가 인정한 요건 내 몸뚱이라고 내가 인정하니까 요 몸뚱이가 색이고 수는 뭐예요? 수. 느낌이죠. 느낌. 여러분들이 느낌이 저 단풍 보면서 느낌이 꼭 같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프랑스 가가지고 빼딱한 탑이 무슨 탑이요? 피사의 사탑? 피사탑인가 뭔가 하여간 뭐든지 그걸 보고 지질학자는 뭐라 그래요? 그 빼딱한 탑 보고 여기도 지진이 났단가 보다. 건축학자는 뭐라 그래요? 이놈이 기초를 잘못해가지고 설계비를 띠먹었는갑다. 예술가는 뭐라 그래요? 예술적으로 일부러 빼딱하게 지었나 보다. 느낌이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보는 사람마다. 그러면 색, 수, 소리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들리는 걸로 알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새 소리를 여러분들 들을 때 오늘 아침엔 들어보니까 막 어미새가 지저대길래 쫓아나와 봐서 내가 듣는 소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싶어서 바로 요 옆에 나무에서 이거는 틀림없이 매나 큰 새가 새끼를 훔쳐 먹으러 와가지고 어미가 이제 그렇게 뭐 하는 소리구나 해서 내가 나와 보니까 어미가 자기 생명을 다하고 매를 쫓으니까 매가 요 기와장 밑에 요 포 위에 있길래
이놈아, 가능하면 남의 생명 잡아먹지 말고 저 어미가 얼마나 지금 늦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냐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미친놈아, 그만 사람이 그 생명이고 나는 배고픈 건 상관없냐? 이 세상은 괴로워. 내가 만일 그렇게 진짜 말을 했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 느낌이나 소리나 사람마다 다르듯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전부 다 내 생각과 같을 거라고 보지 말라는 얘기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발심하지 못한 분은 그 색과 소리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거기에 딱 머물러서, 그것도 현재도 아니고 우리나라 저 보살님들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우리 집 남편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논밭을 그걸 집을 사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가지고 저 강남 그쪽으로는 몇십 배로 올랐다는데 여기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놈은 작자 말만 안 들었어도. 그게 몇 년 됐으면 27년 전 얘기라는 게, 27년 전. 근데 날짜를 알아요. 그 날짜를. 그럼 그 사람은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27년 전 그 모습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27년 동안 그것 때문에 한 번도 행복을 못한 거예요. 얼른 생각을 바꿔서, 아, 그때 남편이 그렇게 안 해서 돈으로 손해 안 봤으면 내 아들, 딸 중에 하나 큰 사고 나서 못 걷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 아, 돈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하고 한 생각 딱 놔버렸으면 27년 동안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안 했을 거고 행복했을 거고 좋을 텐데 27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 보살 보고, 그 생각 제발 저승까지 가져가지 마소. 저승까지 가지고 와서 염라대왕 보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놈의 영감태기가 그거 염라대왕 날짜가 없습니다. 혼납니다. 오늘부터 잊어버리십시오 하니까 며칠 전에 와서 잊어버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지지를. 그게 가슴이 맺혀서 그렇단 말이에요. 딱 익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에 머물러 있어요? 남편이 내 뜻대로 잘해줬으면, 부인이 내 말대로만 해줬으면, 아들, 딸들이 내 생각대로 커줬으면, 하나같이 안 될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같이 안 될 생각에. 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안 될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될 생각에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육진에 머물러 있다. 육진은 눈, 귀, 코, 입, 보고 듣고 하는 감정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현재 오늘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미세한 것까지 다 봐서 듣는 것까지 다 해서 얼마를 보고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게 몇 프로라 그래요? 5%밖에 안 된다잖아요. 5%.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 해도 5%밖에 못 보면서 옳다고 하는 건 자기 고집밖에 안 된다. 그 고집에서 벗어나서 나와 남이 보이고 안 보이고 없는 것을 우리는 화두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면, 아, 내 안에, 내 몸뚱이 안에는 10년 전, 20년 전 과거 지나가 버린 강물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넓게 못 쓰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나도 몇 년 전까지만 보더라도 쓸데없는 생각에 내 마음에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 때마다, 와, 이거는 아니다. 놔버리고 그 놔버리는 재미가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데 머무르는 것을 인정을 하면 어떻게 머무르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거는 5% 안에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5%는 전혀 모르는 세계죠. 미지 세계죠. 그죠? 아니다 이건가? 맞잖아. 맞단 말이야. 맞아. 95%는 모르는 세계요. 전생에 남편을 얼마나 애를 먹였길래 금생에 와가지고 날 이렇게 하는가 해서 그걸 알면, 그 95%를 알면, 아유 내가 저 남편한테 이렇게 잘못했었구나,
그거 받는 거라면 이건 빚 갚아버리면 좋다. 보살이 하도 그냥 잘못 살면, 아, 전생에 내가 저 보살을 저렇게 애를 먹였으니 95% 못 보는 세계를 못 봐서 그렇지 내가 5%만 보고 있구나. 딱 받아들여 버리면, 그렇게 딱 받아들여서 일체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스님한테 가서 자기 남편한테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웃기는 문제가 그 스님이 중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중매를 했는데 그 스님한테 가서 도저히 못 살겠다니까 헤어져라. 딱 내가 시킨 대로 딱 하고 헤어져야 네한테 재앙이 안 오지. 내가 안 시킨 대로 해보지 않고 네가 헤어지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하니까 저 절 밑에 요 옹달샘에 약수가 나오는데 약수물 떠다가 걸어와서 약수물 떠다가 남편이 딱 들어와서 뭐라 하더란 한 모금 딱 물고 대답을 일체 석 달만 하지 말고 그때 이혼해라. 그러면 좋은 방법이 생긴다. 물 떠다가 남편이 뭐라면 물을 딱 한 모금 먹고 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끝까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엔 뭐라 하다가 아따 저 우리 집사람이 대단하네. 어떻게 대답 한 번 안 하고 뭐라고 해도 하고 있으니까 한 달쯤 가니까 혼자 그렇게 봐야 소용이 없으니 딱 그게 없어졌어. 2달쯤 넘어가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함부로 했어. 응? 내가 당신 소중한 걸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아이 그러니까 석 달도 되기 전에 스님한테 아니 저 물 그만 떠갈래요. 왜? 아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럼 됐다. 물 약효가 다 나왔다. 서로 상대성이다. 과거 전생에 있는 걸 서로 받아가면서 살려면 안 부딪힐 수가 어떻게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 95%를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여기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답이 한번 나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선제동자라 그래요. 선남자, 선녀일, 선제동자. 선제동자 저 관세음보살 옆에 조그만하니 해국스님 어렸을 때 같이 쬐깨난 어린 스님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거 있죠? 그걸 동자라 그러죠? 그걸 동자라 그래, 동자. 그건 발심한 사람이라 이 말이야. 어린애처럼 때가 묻지 않는 마음을 냈다고 해서 쬐깨난 거지 무슨 쬐깨내서 쬐깨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내가 늘 하는 말이 해국 스님이 작다 하는데 왜 작아요? 저기 있는 처사 저런 처사 그 키 큰 놈들 때문에 내가 작단 말이야. 큰 놈하고 비교해서 작지 큰 놈이 하나도 없어 봐. 누가 작다 크다 해. 비교하지 않는 세계. 황새다리는 긴 대로 한 생명이고 참새는 짧은 대로 한 생명. 똑같은 평등 서로 비교하지 않는 그거를 동자라 그래요. 동자. 그걸 진정성, 청정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선제 동자가 되라고 여기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발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27년 전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싸우고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니 그걸 알아낸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수행하고 하는 걸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주십시오. 이거 아주 좋은 말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경계에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며 어떻게 내 감정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내고 나서는 어떤 경계에 머물러야 하며 어떤 행을 닦아야 하며 망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대심과 일심에 머물러 하셨으며
가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방법이며 수행하는 법이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이니라. 나무 이 광대심과 일심을 알려면은 이제 이게 참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 이거를 알려면 한 가지를 좀 예비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 돼. 이 반야심경에 공이란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금강경도 다 이 공이란 말은 직접 안 나와도 다 공돌이를 설하고 있는데, 요즘 근본 불교나 이런 분들 하는 분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이 와서 부처님 당시엔 공이라 하는 공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왜 스님은 화두가 공이요 공과 화두 얘기를 그렇게 잘합니까 하는 말이 있는데, 그분 보고 내가 꼭 하는 말이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아주 중심을 두고 설한경전 가운데 제1의 공경이 있는데, 제1의 공경의 요점이 업은 죄업,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것이 공을 설한 가장 처음 설한 법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살면서 죄 지었어 안 지었어? 근데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은 사람이. 웃기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이요. 그것만 알면 요 다음. 그러면 여기 오늘 오진 않았지만은 저 홍제사 주지스님만 오고 이남 스님은 안 왔는데, 내 상자 중에서 한 4뚱이 있어요. 4뚱. 4사람 뚱뚱한 4사람 뚱뚱이가 있단 말이요. 손주 상자 중에 한 놈은 146kg가 나가요. 1뚱이에요. 1뚱. 완뚱. 이남 스님도 뚱뚱이라. 뚱뚱인데 이남 스님이 뚱뚱하도록 만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많이 먹어서 과거 전생에부터 먹는 업을 익혀서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뚱뚱하도록 풍선 불듯이 불어버린 겁니까? 많이 먹어서 뚱뚱한 거죠. 뚱뚱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스님 저는 물만 먹어도 뚱뚱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한 달 동안 물만 먹고 있어 보십시오. 내 뚱뚱하면은 내가 책임질게요. 말도 안 거짓말이야 그거. 어디서 뭘 먹어도 주전부리 밥은 적게 먹었는데 뭘 먹어도 먹으니 뚱뚱하지. 많이 먹어서 뚱뚱한 거지 뚱뚱하도록 누가 만든 내 안에 따로 없죠. 뚱뚱한 업보는 있죠. 뚱뚱한 게 바로 업보잖아요. 업보. 뚱뚱한 업보는 있으나 뚱뚱하게 만든 사람은 없다. 그럼 누가 만드느냐? 본인이 그 업을 만들었다. 본인이 그 음식을 많이 먹고 단 거를 많이 먹고. 그러면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 오늘 업. 어떤 보살 하나는 노보살이 와가지고 이번에 혼나서 오늘 안 왔더라고. 저는 죄업이 많아가지고 아들이 어쩌고, 저는 죄업이 많아서 남편이 어쩌고. 업이 뭔지나 알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까. 아이고 전생부터 지은 죄요. 불교 신도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업이 뭐요?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그냥 몰래 그냥 쌓여있는 그런 죄업이 업이 아니고 우리 삶을 업이라 그래. 삶을 많이 먹던 사람이, 많이 먹던 삶을 살던 사람이 딱 줄여버리면 홀쭉해져요 안 해져요? 홀쭉해지면 뚱뚱한 업은 없어졌어요. 업은 삶이구나. 오늘 내 살아가는 삶을 업이라 그래요. 업.
그러니 죄업 과거의 업에 묶여서 그렇게 구속당하지 말고 그게 싫으면 오늘 삶을 바꿔서 잘 살아버리면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 얼마든지 그 죄업이 영원히 꽉 묶여서 고정불변이 게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오늘 내 행동 내 삶을 바꾸면 과거의 삶은 얼마든지 다 새 삶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요. 요번 운명론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광대심하고 일심으로 들어가야 돼. 이 광대심이 조금 어렵구만. 그러면 광대심을 화엄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심여공화사라 이랬단 말이에요. 심여공화사라. 우리 마음은 그림 잘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나는 요 근래의 그림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거는 몇 년 됐지, 근래라 하더라도 마지막 미국을 갔을 때 그때 스님들하고 갔었는데, 내가 어디 가면은 업이 좀 있어가지고 삶이 그런 삶을 익혀가지고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억수로 좋아해.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보스턴 가서 강의하고는 보스턴 미술관이 미국 그 넓은 천지에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라길래 아무도 몰래 미술관을 쫓아갔단 말이야. 내가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어디 미국에도 뭐 아는 신도가 있어. 아주 억수로 날 좋아하는 신도가 있어. 잠깐 가서 잘 얻어먹고 올게. 그러니까 이제 난 농담인 줄 알지. 이제 가가지고 미술관 2층을 떡 갔더니 Where come from?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딱 그림에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 what we what are we 이렇게 써졌어. 우리는 누구인가? 세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We are going now 이렇게 썼어. 그러면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자, 잘 들어봐요. 이 소리가 어디서 왔어요? 이 소리가 어디서 왔어? 이 소리가 어디서 왔냐고? 이 복잡함 이걸로. 이 소리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가 지금 소리가 나긴 났죠? 태어났죠? 우리 태어난 꽃 같아요? 이 소리가 없어졌죠? 우리가 죽었죠? 이 소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손바닥과 이게 만나서 인연이 이 소리를 만들었다. 인연이 없으니 멸했으니, 인연만 있었지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이걸 거의 다 잘못 알고 있어. 거의 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할 때, 와, 고갱이 그랬단 말이에요. 고갱 알죠? 화가. 고갱은 저걸 알았을까? 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갱은 저걸 알고 썼는가? 그냥 썼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삶이 우리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심여공화사라, 화가가 고갱이라는 화가가 죽기 전날 그린 그림이 그 그림인데, 그 지금도 보스턴 미술관 2층에 있다 그래. 전화해 보니까. 그거 가보라고 어떤 스님 꼭 미국 갔길래 가봤냐니까 가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던데 스님 뭐가 좋습니까? 아니 제목도 안 읽어봤냐니까. 나 영어 읽을 줄 모르는데요. 그건 할 말이 없어. 그거 할 말이 없지만은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면 여기서 화가는 그 그림을 그릴 때 도깨비를 그리면 도깨비가 나오고, 고갱처럼 그렇게 그 타이틴가 어느 섬에서 나오면서 그런 원초적인 그 그림을 그리면 나오고, 해국슴처럼 이렇게 나오고, 석중살 그리면 화가 마음대로죠. 그죠? 화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몸뚱이 안에 있는 삶이 내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얼굴도 코도 귀도 조그만한 것도 내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린 거는 남이 고칠 수 없고 나는 새로 그릴 수 있죠. 새로 그릴 수 있죠 해서 새로와 묵은 게 있으면 광대심이 아니고,
과거가 없어지고 현재가 없어지고 미래가 없어진 거를 이걸 아까 읽어드린 광대심이라 그래요. 광대심. 광대심이라는 거는 무슨 광대가 무슨 뭐 연극하는 게 아니라 넓을 광자 큰 대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허공 이 법당을 제가 지을 때 요 공간을 쓰려고 이렇게 엄청난 법당을 지었지 이 무슨 기둥이나 저런 게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죠. 요 공간이 필요해서 지은 건 맞죠. 그럼 이 공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럼 이 공간은 과거부터 그냥 영원히 있는 허공입니까? 요 법당 지으니까 새로 생긴 허공입니까? 과거부터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요거는 신라 때도 이 허공이었고 말년 후에도 과거 미래 현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집은 우리 몸뚱이인데 이 몸뚱이가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 몇백 년 있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 집은 이 몸뚱이는 생겼다 없어졌는데 진짜 쓰는 이 허공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져. 안 죽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말로는 이러면서도. 이걸 광대심이라 그래요. 그걸 일심이라 그래요. 일심. 그러면 여기에서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게 참 좀 어렵거든요. 무착은 이루되 머무름은 하고자 하는 것이요. 무착 스님이라는 스님이 우리에게 이걸 설명을 해주되 머무른다는 것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구하는 마음이다. 수행은 상응해서 함께 가자는 것이요. 수행이라는 건 뭘 꼭 폼 잡고 딱 참선하고 앉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앉았는 것은 내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18주 가운데 일일이 모두 머무름과 닦음과 항복으로 해석을 했으니 삶 자체가 머무름이 되고 일심이 되고 수행법이 되고 감정을 이겨내는 마음 다스림이 된다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은 너희들 마음은 너희들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화나는 쪽으로 지휘를 하면 화가 확 일어나고 행복적으로 지휘를 하면 미소가 돌고 전부 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라. 가장 근본적으로 일심이 되고 싶으면 오늘부터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놔버리라. 비교하는 마음을 내 아들 딸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나하고 남하고 비교를 하거나 뭐 돈 누가 많다 적다를 비교하거나 이병철 회장님이 가진 돈도 이 지구상에 있는 돈이요. 정주영 회장님 가졌던 돈도 지구상에 가진 돈이요. 나는 미국을 가든 인도를 가든 보는 산이 아따 내 산 관리 잘하고 있구나. 지난번에 내가 저 부산 기차 타고 어떤 거사님하고 갔는데 아따 저 산 내가 그 관리를 시켜놨더니 잘 관리해. 아유 스님 저 산도 스님 겁니까? 아유 그럼요. 부산 떠 가니까 이제 저 호텔 지나가는데 큰 호텔이 있어. 뭐 잊어버려. 아이고 저 호텔도 관리 잘하고. 아이 스님 저 호텔은 스님 거 아닌데요. 그 처사가 부산 사람이거든. 스님 거 아닌데요.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전부 다 내 거라니까요. 이분들도 다 내 형제 내 자매고 그렇게 허공 입장에서 보면요 비교할 게 요만큼도 없어져요.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착스님 말씀을 조금 더 해가지고 하려면은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수행하는 사람들이 화나는 마음을 놔야지. 오늘도 어떤 젊은 청년이 사람이 참 괜찮은 분인데 그래도 의정부서까지 꾸준히 와. 오늘 오는 사람만 해도 그렇잖아요. 정순기 거사님은 일찍 왔는데 고불심하고 부부가 왔는데 요 종합운동장으로 빨리 온다고 왔는데 하필 오늘 마라톤 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몇십 분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몇십 분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구길이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훨씬 가깝잖아요. 거기서 몇십 분을 헤맸으니까. 가깝다 멀다 이게 없다는 얘기요. 가깝다 멀다. 근데 오늘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화를 그렇게 냅니다. 화내놓고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화내는 감정이 좀 많은데
화내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느려 터져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해서 되는 일이 없고, 아주 매너가 좋고 부인한테 잘하고 결혼하기 전에 와 정말 매너 좋은 남자다면 반드시 결혼하면 그건 바람기가 돼가지고 아무한테나 매너가 좋으니까 아무한테나 이 사람한테도 좋고 저 사람 속을 시킬 것이고, 어떤 여자는 결혼할 때 내 남편이 너무 정말 사나이답고 터프가이 같아서 와 멋있다 싶어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반드시 평생 술 처먹고 친구 좋아해서 맨날 친구 데리다가 술 퍼먹이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젊은이만이 아니고, 그러면 화내는 감정은 뭘 먹고 사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야. 화내는 감정은, 술 먹는 감정은 뭘로 먹고 살아? 대구에서 지금 법회만 되면 탁하니 하루 전에 와가지고 있는데 가장 숙제가 술을 못 끊는 거야. 술. 사람은 천하 없이 좋은데 술만 먹으면 막 부인을 그렇게 애를 먹여서 부인이랑 아들이랑 와서 했는데, 나하고 딱 약속하고 지금 1년이 다 돼가. 술 안 먹으니 아들이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지, 부인이 억수로 좋아가지고 그냥 옛날은 이거 여보 하다가 여보 하는가 봐 막 그냥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왔어 여기. 그러면 술 먹는 기운은 뭘 먹고 살아? 술을 먹어줘야 그 기운이 살아나. 중독된 기운이. 화내는 기운은 화를 내줘야 그 화내는 기운으로 먹고 살아. 미워하는 기운은 남을 미워해줘야 그 기운을 먹고 살아. 그러면 화내서 후회할 때마다 그 기운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꾸 화내지. 그러면 여기서 광대심에서는 화내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단점이 있을 거고, 저런 단점 없으면 이런 단점이 있을 거고, 해국 스님이 시를 잘 외우고 경전을 잘 외우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저 충전해버리면 지금도 길 못 찾는 길치 단점이 있고,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게 있으니 화내는 요 감정이 오늘까지 나를 끌고 다녔구나. 화내는 감정 고맙네. 그러나 이 화내는 게 나이 많이 들어가면서 화내면 추하다 그래. 우리 한번 부처의 길을 가보자. 화내는 감정을 미워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하고, 화내는 감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화내는 감정 보고 화 잘 내는 감정, 오늘 우리 한번 부처가 돼볼까? 화내는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뭐고 이 하는 놈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니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없잖아.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없이 아무것도 없이 딱 맥혀.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어? 내 참생명을 깨닫는 법, 우리 부처가 되는 법,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네가 안 믿어서 그렇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저 스승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꽉 맥혀. 꽉 맥혀.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자리예요. 이게 광대시며, 마음을 크게 쓰겠다 하면 벌써 크게 쓰겠다는 생각에 놀아난 거고, 내가 고요해졌다 하면 고요해졌다는 생각에 놀아난 거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꽉 맥혔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갔어. 세상 사람이 볼 땐 꽉 맥힌 것 같은데 수행에선 보니 청정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광대심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화가가 도깨비를 그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호랑이를 그려가지고 떡 걸어놨단 말이야. 호랑이를 그려놨단 말이야. 옛날에 어떤 노스님이 오직 상자 하나를 잘 키우려고 3살짜리를 버려진 애를 데려다가 아주 정성들이 키우는 때 어떻게 키웠냐면, 호랑이를 아주 예쁜 미인을, 이 스님이 워낙 그림을 잘 그려, 아주 미인을 잘 그려가지고 34, 23, 35짜리를 잘 그려가지고는 나는 야야 이 미인을 가르치면서, 요거는 만나기만 하면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니까 이건 절대 멀리 해야 된다.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야가 16살인가 15살에 처음으로 시중에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보여주고 와서, 야야 오늘 제일 볼 것 중에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17살인가 되니까 막 사춘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림은 호랑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업을 평생 나고 죽고 하면서 이성을 찾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람 잡아먹는 거라 했는데 사람 잡아먹는 그 미인을 갖고 싶단 말이야. 갖고 싶다. 그러면 그림은 뭐라고 그려도 업을 따라갔단 말이야. 자기 삶을 따라갔다니. 그러면 화가가 무슨 그림이든지 그림은 모양이 있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지,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건 다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이 감옥에서 벗어난다 그러고 내 자신이 광대심을 만들고 일심을 만들었다는 게 뭐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하든 참선할 때 나는 누구인가? What am I?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흔히 큰 스님들은 말할 때 이해봐라. 이해하면 누가 이해했노? 네 입이 이해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입이 이해했어요? 입이 이해했다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해할 줄 알아 몰라? 깊이 잠든 사람도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할 줄 몰라요? 그럼 입은 아니란 말이요. 그럼 허공이 이해했어요? 아니란 말이요. 아까 이 소리 나온 자리에 꼭 갔거든요. 온 우주가 이해했어요. 저 넓은 허공이 법당 허공이듯이 저 한 넓은 허공이 내 방이듯이 여러분 방이듯이 우주의 변만한 참생명이 내 집 안에도 내 몸뚱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새 안에도 노루 안에도 한 생명이에요. 미국 방에 아파트에 있는 허공이나 우리 법당에 있는 허공이나 여러분들 방이나 부엌이나 한 허공이에요. 한 허공.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 한 생명을 참생명이라는구나. 그러면 내와 남이 둘이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거를 깨달으면은 풍진 세상 모든 고통 벗어나서 임은 등등등등 임은 라라리 라라 라라리 라라 태평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걸 알고도 언제 해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이 세상에 남은 미련이 있으면 그 미련 때문에 죽을 지경이요. 애착이 남았으면 애착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아요. 누구나 죽어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얼마나 남았을꼬? 요즘은 거짓말을 그냥 권장하는 사회래. 권장하는 사회. 전부 다 그냥 날 보고도 그냥 거짓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신도들이 와서 내가 수백 명 수천 명 보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 말이에요. 스님 저 기억하시죠? 전혀 모르겠어. 기억하고 말고요. 완전 거짓말이요. 스님 저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말고요. 거짓말을 100번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젊어 보입니다. 말짱 거짓말이요. 그거. 예뻐지셨네. 늙어가면서 예뻐지면 뭘 예뻐져. 거짓말이지 그게. 이놈의 세상이 거짓말을 만들어. 거짓말을. 그러면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은 다음 내가 어떻게 하지? 아들 걱정 딸 걱정마다 딱 죽은 다음에 아들 걱정 딸 걱정하면 집착된 귀신이 돼서 집주인을 못 떠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내가 갈 길부터 좀 한번 닦아보자. 뭐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 이거 모르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 눈 딱 감고 한번 요 밑에까지 걸어가 보란 말이에요. 오늘 눈 딱 감고 계단에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코빼기가 죽어서 어디 갈 줄 몰라서 방황해서 허공중천 떠돌아다니는 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습니까? 공부합시다. 마음 좀 닦자 이 말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올 때 마음 닦겠다고 염라대왕하고 얼마나 굳게 맹세를 했습니까? 그 맹세를 다 까먹어 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응?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 했건만 뭐라고 하더라? 응? 그 말짱 거짓말이요. 꼭 내 방 앞에서 그 말을 하거든. 내 방 앞에 저 큰 돌이 있거든. 그 밑에 단풍이 들면 그
젊은 애들이 연애하는 연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오직 나만 사랑해. 말이 되냐? 나만 사랑은 허공도 사랑해야 되고 공기도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도 사랑해야 되고 어머니도 자기 꼭 나만 사랑해. 될 말을 부탁하라고. 될 말을. 안 될 말을 왜 부탁하냐고. 그게 그러니 마음 따라야 돼. 그러니 이 세상 사람은 나만 사랑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사는 걸 내가 그걸 익히자. 평생 싸울 일이 없지. 그러려면 마음 닦는 법을 한번 배워서, 그럼 마음 닦는 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염불, 간경, 주려, 참선. 그러면 그게 어떤 방법으로, 아이고 시간 다 됐어. 왜 우리나라는 참선이고 티벳에서는 옷 많이 보면 진언이고 태국에서는 윗바사나 이렇게 관하는 건가? 그거를 기후와 의복과 음식과 종교는 같이 가요. 기후와 모든 건 기후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기후가 이 산들이 잘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산삼 한 뿌리하고 미국 산삼 30뿌리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런 걸 알고 살면 훨씬 달라져요. 이 세상 고마운 줄 알아요. 그러면 요 질문에 대한 광대심과 일심에 대한 대답이 오늘 뭐대? 이제 아까 염불이 있고 주력이 있고 간경이 있고 참선이 있는데 왜 이런 법이 생겼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법으로 이걸 닦아나갈 것인가 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토요일 되면 요즘은 노는데 생명을 걸어요. 노는데, 아주 노는데. 어떤 거사님은 아침 여기 8시 반도 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오는가, 와서 탁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효림이하고 현중이도 하도 지금 할머니가 법당에서 오래 앉아있으면은 이제 칭찬을 하니까 저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2시간 앉아있느라고 죽을 지경이야. 지금 죽을 지경이 아주 그냥. 그런데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지거든. 여러분들도 마음 공부 익혀나갑시다. 내 같은 사람 자꾸 합시다. 할 때 해놔. 나도 죽어버리면 이런 말 해줄 사람도 없어요. 없어. 박수 쳤다고 좋아할 줄 알아 뭐.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법문이 이어지고 있고 법문 들으러 오는 사람 덕택에 와주기 때문에 고마운 건 엄청 고맙지만은 이렇게 마음 닦자고 할 때 내같이 좀 이렇게 권할 때 금강경 오가야 할 때 좀 닦아놔. 원컨대는 금강경 오가의 법문을 듣는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한 생각에 눈 녹듯이 녹아지고 업이란 내 삶이라는 법을 배웠으니 마음 이 마음을 닦아보소.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닦기 어렵나니 부디 석종사 2년 되어 이러한 법문 듣고 부디 마음 닦아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모두 일어나면서